이렇게 귀한 교회에 먼저 초대해 주시고 말씀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먼저 이렇게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요즘에 그 드라마 하나 보고 있는데 폭삭 속았수다라고 하는 드라마를 제가 다 보지 못하고 쇼츠로 보고 있는데 쇼츠로도 막 눈물 줄줄 흘리면서 보고 있거든요. 폭삭 속았수다가 제주도 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폭삭 속았수다 인사하시죠. 정말 한 주간 살아내시느라고 폭삭 속았수다 정말 애쓰시고 고생하셨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씨름하고 싸워가는 그 모든 과정들이 폭삭 속았수다 씨름하는 그런 정말 수고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해 오신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영광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죠. 주님, 우리의 고군분투와 싸움과 씨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며 우리를 그 바다 위로 파도 위로 걷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바로 직전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떡을 그리고 물고기를 나누시는 기적을 사람들이 경험합니다. 그 사건이 있자마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서둘러서 재촉해서 빨리 배를 태우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서둘러서 재촉해서 빨리 배를 태우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마음에 와, 이분이야말로 진짜 뭔가를 하시겠구나, 이분이야말로 이 지금 시대를 뒤집어 엎을 만한 엄청난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분이 왕이 되길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기대를 완전히 산산조각 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것 같은데, 내 인생에 뭔가 드라마틱한 일들 하실 것 같은데 그 기대를 산산조각 내시면 그 다음에 느낌이 어떨까요? 굉장히 지치죠. 굉장히 힘들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딱 좋겠는데 지금 타이밍에 지금 5,000명 마가복음 표현 보면은 이게 그룹을 따로 이제 떼어가지고 50명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앉게 하셨으니까 딱 군사 조직이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쳐들어가면 예수님 이미 군비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책임이 될 거고, 다 될 거고, 이제 전쟁만 하면은 이기실 것 같은데 그냥 좀만 더 일하시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기대를 완전히 무참히 깨뜨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만 해도 기대감이 확 식으니까 주님 왜 그러시지? 이런 마음이 들 텐데 오늘 본문 14장 24절 보니까 풍랑에 시달리고 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제자들의 탄 배가 풍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시달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고문당하다 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거든요.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으면 그래, 예수님께서 기대를 확 낮추시고 뭔가를 하라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순종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돼야죠. 가라고 하셨으니까 형통하게 돼야죠. 순종했으니까 뭔가 좀 잘 되는 일들이 벌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고문당할 만한 그런 엄청난 사건이 제자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우리의 기대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일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좀 쉴만하면, 좀 은혜 받았다 하면, 좀 괜찮아지려나 하면 꼭 풍랑을 만나서 조금 잡고 있었던 희망과 기회들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 오늘 본문 보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은 산에 계셨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산과 바다, 이게 지금 우리 청년들이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알기도 하겠고 믿기도 하는데 도무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커녕 어디 계신지도 모르게 버려진 느낌, 그야말로 고문당하는 중인 거죠. 우리 청년
헌신 예배로 제가 초청을 받고 초대를 받고 왔으니까 우리 청년들의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 어른 성도님들께서 한 번 더 알아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폭삭 속았수다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각자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각각의 세대마다의 숙제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청년들이 바로 그 배 위에서 고문당하고 쥐어짜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대학 입시로부터 시작을 해서 졸업에, 취업에, 결혼에, 내 집 마련에 갈 길은 구말리인데 눈앞의 현실은 막막하죠. 그야말로 바람과 파도에 시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나가려고 열심히 노를 저어보지만 제자리인 것 같고 열심히 물을 배에서 퍼날라 보지만 계속해서 차오르는 그 물을 어찌할 바를 몰라서 완전히 넋이 나갈 정도로 완전히 고문당하는 중인 것 같은 게 지금 우리 청년들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바다에 계시지 않고 산 위에 계시는 것 같죠. 우리를 가라고 하셨으니까, 우리에게 그 믿음의 항해를 가라고 하셨으니까 잘 되고 형통하고 풍성하고 넉넉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득가득 채워주시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은 저 산 위에 혼자 계시고 우리는 가라고 하신 저 바다 위에서 이렇게 힘겹게 고통하고 고문당하듯이 씨름하고 있으니 하나님을 향해, 주님을 향해 원망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고문당했냐? 오늘 본문 보니까 이른 새벽까지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밤새도록 고통당한 거예요. 오병이어로 기적적으로 먹었던 그 빵과 물고기는 다 이미 개원해진 겁니다. 죄송해요 하면서 이제 다 밖으로 빠져나온 거예요. 뱃속에 남은 게 없이 헛구역질만 하고 있었을 겁니다. 은혜 받았던 경험들이 다 빠져나오고 없는 거예요. 오병이어, 그 엄청난 기적, 눈앞에서 빵들이 나누어지고 물고기가 나누어지는 걸 다 경험했는데, 그게 뱃속으로, 내 뱃속으로 들어갔었는데 그게 다 나온 겁니다. 다 빠져나온 거예요. 은혜 받은 거, 수련회 이제 우리 얼굴들이 다 너무 엊그제 본 것 같아요. 수련회 끝난 지 이제 한 달 조금 넘었는데, 이 엊그제 본 것 같은 이 얼굴을 다시 만나보니 수련회 끝날 때는 분명히 밝고 환한 모습이었는데 지금 보니 또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지금 앉아있는 게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실 그렇죠. 살려고 몸부림치고 배를 붙잡고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밤새 난장을 치러대니 땀인지 바닷물인지 알 수 없이 흠뻑 젖어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제자들은 지금 완전히 기진맥진 인생의 끝을 다가가고 있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자 유령이다 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들이 당한 고통과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유령이 보이기 시작하니 이제 나는 끝났다,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 유령이 보이자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안심해라, 나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주님이시면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오늘 요청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만일 주님이시거든, If it's you 라고 그렇게 제목을 적었는데요. 윌러브라고 하는 찬양 팀에서 작년에 이 제목으로 노래가 하나 나왔어요. If it's you 라고 하는 노래, 혹시 아시나요, 청년들?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굉장히 발랄하고 산뜻한 그런 노래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문신한 청년들이 아주 힙하게 춤도 붙여가지고 되게 멋있게 부르는 그런 노래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If it's you, 두려움 이제 벗어던질래, 오라 말씀하셨네, 주 목소리 따라가. O it's you, 의심이 많고 믿음 적은 나를 이제 걷게 하시네, 물 위로 부르신 내 주께 가네. 이런 가사예요. 이 가사 들으면서 이 앞가사 If it's you, 만일 당신이라면, 만일 주님이시라면 이라고 하는 이 가사에 제 눈길이 좀 갔어요.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이 믿음의 도전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 드리는 것은 If it's you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주님이시라면
이 물을 걷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전혀 바뀌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하는 요청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If it's you, 만일 주님이시라면 내가 이 바다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오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물을 밟으면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물이 갑자기 잔잔해지면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겨울왕국 2에 보면 엘사가 바다 위를 이렇게 걸어가면서 막 얼음으로 막 탕탕 하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거가, 우리 청년들만 아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렇게 걸어가듯이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을 기대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죠. 가다가 빠집니다. 가다가 빠져요. 폭풍이 잠잠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풍랑이 치고 여전히 바람이 불고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상황이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시대의 청년들이 가지는 이 기진맥진한 신앙의 도전들이 이런 모습일 때가 참 많다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 한 친구가 얼마나 살기 팍팍하면 제발 교회에서 위로 좀 받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헌신과 봉사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세상에서도 힘든데 이 교회에서도 힘들다고. 은혜로운 메시지만 전해줬으면 좋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이 청복교에 와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서는 은혜로운 말씀이 늘 언제나 울려 퍼지지 않습니까? 역시 이 청복교회는 이 맨파워가 참 좋은 교회예요. 이곳에서 이 울려 퍼지는 은혜로운 메시지를 들으면 힘이 날 텐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매 주일마다 현실에 치이다가 이 자리에 와서 은혜 받고 돌아가서 세상을 이길 힘을 얻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죠. 유명 설교자들, 찬양팀 가사들, 요즘 유행하는 그런 가사들 가만히 보면 위로의 메시지들이 많이 담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 거룩, 영생 같은 그런 메시지들은 어느샌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심판과 회개, 죄 고백, 이런 메시지들은 어떤 일인지 어째서인지 우리 안에 잘 남아있지를 않아요. 밤새 고통하며 구토로 개워낸 오병이어의 기적의 떡과 물고기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고 쥐어짜인 땀과 분비물들처럼 우리는 완전히 쥐어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과연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향해 요청할 수 있을까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그런 기도 제목인 것 같기도 합니다. 최첨단의 시대에, 이 AI의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 거룩, 영생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복음과 구원,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필요의 기초 중의 기초를 우리가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것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을 향해서 바로 주님이시라면, 만일 주님이시라면 내가 이 파도를, 이 바다 위를 걷겠습니다. 걷고 싶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헌신에 뛰어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불가능한 임무를 해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영화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액션 영화, 블록버스터 영화 중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요. 미션이라고 하는 말은 선교적인 영어로는 이 선교, 기독교 영어로 번역할 때는 선교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하는 건 마치 이 환갑이 넘은 나이의 톰 크루즈가 어마어마한 액션 씬을 보여주듯이 미션 임파서블, 선교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기독 청년들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나아가는 그 일들이 마치 미션 임파서블 하듯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액션을 이 세상 가운데 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는 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전도와 선교가 불가능의 영역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는 선교가 쉬웠느냐라고 질문한다면 물론 그런 시대가 없기는 합니다. 늘 언제나 어려웠고 늘 언제나 불편했고 늘 언제나 교회는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의 현재의 시대는
반대를 넘어서서 기독교 복음 싫어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서 무관심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C.S. 루이스가 말했던 사탄의 전략이 지금 적중하고 있는 건데, C.S. 루이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탄의 전략은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해서는 도무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전략을 바꾸게 되는데, 그 전략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게 만들어라 예요.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들어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들어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들어라. 주님이 앞에 계시는데 주님이 보이지 않고 내 앞에 파도와 바람만 보이게끔 만드는 거죠. 예수님 관심 없어요.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지게 만든다면 복음은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1959년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있었던 부흥설교의 첫 챕터에서 더 심각한 표현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관심이 아닙니다. 관심이나 흥미가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완전한 무지, 더 나아가 영적인 것을 통째로 부인해버리는 태도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무관심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 저편에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 개념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1960년대에 나온 설교인데 지금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효한 메시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게 되십니까? 영원한 생명, 부활, 복음, 죄사함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관심을 가지십니까? 특히 지금 씨름해야 하는 현생의 문제에서 지금 졸업하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집 사야 되고 차 사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이 이렇게도 많은데 그 본질적인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느냐? 주님께서 저기에서 걸어오고 계시는데 와, 난 죽었다 이 생각밖에 들지 않고 저 바람과 파도를 여전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내 이 배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에 여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관심을, 우리의 시점을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도 우리에게는 큰 숙제가 될 겁니다. 미션, 전도와 선교가 임파서블이 돼가고 있습니다. 본문은 바로 그런 미션 임파서블을 파서블로, 가능으로 바꾼 사람이 베드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을까요? 주님이시라면, 만일 주님이시라면 이 바다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짧은 답변을 하신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라. 두 글자예요. 오라. 그리스어의 이 오라라고 하는 것을 성수격을 다 갖다 붙여가지고 아주 길게 문장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래, 너는 와라. 이걸로 끝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 드리는 것은 If it's you,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라고 주님께 요청한다면 여러분들의 배에서 그 파도 위에서 만일 주님이시면 나로 이 파도를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Oh, it's you, 바로 너,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바로 너, 걷게 해달라고 말하는 바로 너, 그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는 바로 너, 그렇게 요청하고 다시 나를 바라보며 나에게 걸어오려고 하는 바로 너에게 그 능력을 주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우리가 만일 주님이시라면 그 요청을 간절하게 드리고 주님을 향하여서 그 발걸음을 내딛는다면 그 요청을 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바다를 밟을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해 만일 주님이시라면 이 인생의 파도를 밟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파도를 향해, 풍랑을 향해 내디디십시오.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 뜯어 말리지 않았을까요? 야, 너 거기 가면 죽어 임마. 지금 어디라고 거기를 뛰어들려고 그래? 너 예수님 아니잖아. 배에서 너만 편하게 가려고 하냐? 막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발을 내딛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한 사람, 그래, 너, 만일 주님이시라고 말하는 너는 나에게 오라
라고 하는 명령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용감하게 발을 내딛었고 물 위로 걸었지만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금세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명심하십시오. 물 위를 걸었다는 게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라는 거죠? 물 위로 걷는 게 성공의 완성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전히 문제는 거센 바람과 파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눈앞에 계시고 물 위로 발도 내딛었는데 잠시 걷기도 했는데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환경과 상황은 여전하리라는 겁니다. 바람이 그치지를 않아요. 기적적인 환경 위에 우리가 서 있기도 하지만, 그래서 은혜 위에 우리가 서 있기도 하지만 문제는 문제로 여전히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해결되면 참 좋겠는데 우리 주님은 그 파도와 바람을 그저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지점 하나를 지적하게 만드는데 언제 바람이 그쳤냐라는 겁니다. 혹시 32절 말씀을 띄워주실 수 있으시면 여러분 가진 성경으로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이에 베드로는 지금 한참 예수님을 향해 걸어갔거든요. 그러면 이 사이에 걸어가서 빠지고 예수님께서 아이고 이 믿음 없는 자야 하면서 올려주신 다음에 다시 배로 걸어오는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 건짐을 받은 그 후에도 파도가 덮쳐오는 상황 속에서 물 위를 걸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리고 제자들은 그 광경을 목격하고 있으면서 여전히 뱃속에서 힘겹게 버텨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타셨을 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위로이기도 하고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할 이유를 던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탑승하시면 예수님께서 탑승하실 때에 비로소 바람과 파도는 그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데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평안해라 안심해라 이야기를 듣는 데서 그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그분과 함께 사역에 동참하고 일하고 파도 위를 걷고 하는 데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직접 우리가 살고 있는 배, 우리가 타고 왔던 배, 우리의 일상의 배, 우리의 가정이라는 배, 우리의 교회라는 배, 우리의 직장이라는 배, 울며 불며 소리 지르고 근육이 쥐어짜여지는 괴로움으로 고문당하는 그 배, 지저분한 분비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의 배 그 위에 우리 주님께서 올라오실 때에야 문제는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을 우리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며 여러분들의 배가 여러분들의 쥐어짜여진 그 분비물과 더러움으로 가득한 그 배가 우리의 왕이신 예수께서 타신 왕의 배가 되게 하십시오. 왕의 배가 되셨을 때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배에 탑승하셨을 때 우리의 인생의 진짜 문제는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자연에는 극한의 환경에서 5천여 년 이상을 사는 나무가 있습니다. 강털소나무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들은 웬만한 풀, 꽃, 동물들도 살기 힘든 곳에서 자라는 그런 나무입니다. 처음 이 나무가 자랄 때에는 이 척박한 환경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바람이 세게 불어도 부러지지 않게 아주 가늘고 부드러운 가지처럼 자라납니다. 그런데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면서 느리게 자라난 나무는 보기에는 죽은 것 같이 보이는 나무이지만 그 형질이 아주 조밀하고 단단해서 풍부한 송진을 가진 생명력 넘치는 나무가 됩니다. 그 나무는 천천히 자라서 5천 년을 넘게 살아있는 나무가 되는 겁니다. 사는 여러분, 느리지만 단단하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형질이 조밀하고 또 단단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겉모습이 다른 사람들 눈에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를 만한 퀭한 눈과 모습을 지녔을지라도 믿음의 풍부한 송진과 그 찐득찐득한 사랑과 열정이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서 If it's you라고 외치신다면 그 외침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래, 그 질문을 하는 너, 나를 바라보고 있는 너, 나를 초대하고 있는 너, 그 배에 타기를 간절히 원하는 바로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그 배에 오르셔서 왕의 배로 바꾸시며 곧바로 우리의 목적지에 다다르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그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청복교회 청년부 모든 지체들, 그리고 우리 청복교회 함께 이 교회에서 믿음으로 함께 세워가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그 놀라운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